자, 우리 7월의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우리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저희가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 참 좋았어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우셨어요? 네. 네. 끝나고서 좀 생각해 봤어요.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축구는 모르겠지만 야구 경기 같은 경우를 보니까 곧 하다가 비 오면 그래도 한 30분은 기다리던데, 저희는 비 오자마자, 비 오는데 하면서 간 게 조금은 이제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 아쉬움을 달리기 위해서라도 우리 7월에 가기 전에 한번 교회에서라도 우리 준비한 게임이나 레크레이션들도 좀 더 하고, 바베큐 파티도 한번 더 하고, 이렇게 하는 좋은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라. 네. 자,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본문으로 길 위의 이야기들, 이웃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을 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고치셨다.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고 나서 늘 하시는 일이 이 세 가지 일밖에 없었을까? 아니요, 그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크게 나눠보니까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집약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삶 전체가, 아니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대화라고 하는, 말로서 대화하는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을 도구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셨어요.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길을 가실 때도 제자들과 이야기하시고, 식사하실 때도 함께 밥 먹는 사람들과 대화하시고, 또 산책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그 함께 있는 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대화하면 뭘 합니까? 농담하고, 스포츠 얘기, 특별히 군대에 가서 축구한 얘기, 이런 얘기 자주 하는데, 우리처럼 하는 그 대화, 시시한 농담이 아니라 예수님은 대화 속에서도 여전히 계시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그 대화 가운데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누가복음 10장인데요. 이 10장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그 앞에 있는 9장의 후반부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마감하시면서 이제 사역의 종지부를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로 찍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누가복음 19장까지 거리로 치면은 약 100km 정도의 거리인데요. 또 걸어가거나 나귀를 타고 가면은 한 사흘에서 닷새 정도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셨던 내용들이 누가복음 10장에서 19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대화가 만난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거기에는 비유의 말씀들이 자주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걸어서 하는 대화라고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설교하는 일이고 또 가르치고 상담하고 하겠지만 그때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대화 중에도 목사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의 염두에 두고 있고 그거를 표현하고 싶어 하죠. 대화 중에.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만, 성경 공부하실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화할 때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여행길을 걸어가시면서 길 위에
사람들과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길 위의 이야기들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서로 정중하게 주고받는 대화이지만 그러나 그 대화에 참여하는 이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도전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도전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설교자로서 저도 소원이 있다면 이야기꾼이 되고 싶다. 좋은 이야기꾼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방식이 지금 설교는 그렇잖아요. 대부분 저 혼자 얘기하고 여러분들은 받으시는 입장, 들으시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대화는 오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귀로 들으시지만 눈으로서 여러분들은 반응해주고 계시고 때로는 아멘으로 반응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삶으로서 반응하시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일부에 계신 분들이 아침이라 그러셨는지 아니면은 이 설교하는 스타일이나 내용 때문에 그러셨는지 아멘을 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해가 돼요. 왜냐? 아멘을 어디서 해야 될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들은 아멘 어느 때 하십니까? 제가 축복합니다. 이러면 아멘 하시죠. 그렇죠? 아멘? 네. 네. 아멘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 그러실지도 모릅니다. 왜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하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입으로 아멘 안 하셔도 눈으로 아멘 하셔도 되고요. 마음으로 아멘 하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면 삶으로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설교는 고요한 폭풍과도 같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조용하게 대화 나누지만 뭔가 지나간 것 같은데 지나갈 땐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폭풍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지만 대화 이후에는 그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듣지만 마음속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삶이 변화되어져 갈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은 고요한 폭풍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바꾸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저는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죠. 오늘 이 본문은요, 이름도 안 나오는 어떤 직업으로만 알려진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 공부할 때 대화록, 추거록을 갖다가 작성을 했어요. 대화하면서 A가 이 말을 하고 B는 이 말을 하고 하면은 그 말을 쭉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이 말과 말 사이에 어떤 의미와 어떤 느낌들이 오고 갔는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분석해 보시죠. 영어 회화 공부할 때 다이얼로그 1 하면서 이렇게 A, B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대화를 한번 그렇게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다이얼로그 1입니다.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율법학자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라 당시 율법인 토라,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치면은 성경학자, 신학자,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궁금함 있으시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 관심거리입니다. 그걸 위해서 What should I do?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관심거리입니다. 아주 보편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질문의 동기가 진정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검증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 이 율법학자가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자 자기 마음속에 이 예수라고 하는 사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러는가 하면서 자기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누가 누구를 감히 검증한다고 자기가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그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대답이 아니라 도리어 질문을 또 던지세요. 가르침의 기법 가운데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저 신학교에서 배우할 때 저희 학장님께서 바로 이런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기 기법을 자주자주 쓰셔서 기억이 납니다. 어떤 학생이 질문을 던집니다. 교수님, 이러이러한 것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하면은 그 교수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참 좋은 질문이네요. 학생이 한번 그거 가지고 연구 좀 해보시지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다면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신의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자, 질문한 사람한테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성경은요. 두 가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고요. 읽혀져서 부딪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거는 모두에게 똑같습니다. 그러나 읽혀져서 부딪히는 말씀은 각각 다릅니다. 이것을 텍스트와 컨텍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기록된 텍스트는 똑같지만 읽는 사람의 컨텍스트, 상황에 따라서 부딪혀오는 말씀들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객관적 대답, 주관적 관점을 묻는 것이죠. 자, 율법학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지식을 뽐내며 대답합니다. 27절 다이얼로그 2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답은요, 아주 객관적 텍스트로서 탁월한 답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섞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한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 두 가지 구절을 함께 묶어 놓은 거예요. 정확한 답변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물으신 것은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했는데 기록된 것만 얘기했지 자기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답변하지 않았어요. 불충분한 답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점수를 아주 후하게 주십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 좋은 답변이네요. 그렇게 행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영생 얻는 게 궁금하다고요? 당신 이미 답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건 당신한테 맡겨진 숙제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영생 얻는 일에 필요한 건요, 머릿속에 들어오는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진정 영생을 얻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알면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자, 대화가 두 번 오고 갔어요. 다이얼로그 1, 2. 그런데 두 번의 대화가 오자마자 판의 흐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는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스스로 검증하겠다고 하면서 질문을 던졌는데 도리어 자기한테 질문이 찾아오면서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데? 답변이 오고 갑니다. 그러자 알아차립니다. 질문한 사람이. 왜? 자기가 도리어 검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이얼로그 3를 보시면은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선생님은 이웃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아주 그럴듯하죠? 지금 질문이.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서 율법학자는 역시 나는 하면서 스스로 만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은요, 이 질문의 동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He wanted to justify himself.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미 자기의 마음 안에
두 번의 대화가 오고 가자마자 상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심기가 불편해진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영생 얻는 길 이미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물어요? 그렇게 살면 될 텐데. 그러면 당신 살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는 마음에 찔린 겁니다. 왜 찔렸지요?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죠. 율법학자가 전에는 나는 율법의 내용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고 인용할 수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런 나름의 확신에 차서 예수님도 검증하겠다고 지금 딱 손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기의 약점이 찔림을 받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찌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대화 끝에 찔림을 스스로 받는 거예요. 자기 현실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알지요. 알지만 결코 쉽지 않은 계명, 아니 잘 행하지 못하는 계명, 바로 그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렇기에 스스로 찔려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혹시 찔림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설교를 듣다가 찔림을 받으면 내 얘기하네? 목사님이 설교로 나를 찌르시네? 나를 표적 삼아 설교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왜 설교하면서 나를 찌르나?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일부러 그러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설교 중에 찔림 받으시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일부러 특정 개인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 중에 이거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여기면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나에게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제가 특정 개인을 놓고 설교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죠. 말씀을 다 준비하고 나서 그것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불현듯 어느 분이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이 이 말씀에 걸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 때문에 설교를 다시 합니까?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죠. 저는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분이 걸리는 분이 있을 것 같으면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서 목회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처음에 개척하고 부임을 했어요. 부임 후 석 달이 지났는데 한 성도님 가정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저보고 가란 얘기인가요? 설교를 석 달 동안 똑같은 주제를 하시는데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오시자마자 지금까지 석 달 동안 하신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거부감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시다 달라는 이런 말씀으로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집에서 3개월 동안의 설교를 다 다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 한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들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상황 가운데 부딪혀 올 때 들려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었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었을 때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똑같이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니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셔서 그만 좀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러한 저런 상황과 이야기들을 나눴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찔림을 주시거나 부담감을 주시면 은혜로서 받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받으세요.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준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나에게 던져주시는구나. 지금 이 율법학자도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기분이 언짢으니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방어 기제입니다. 공격받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요? 도리어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한테 그 말씀하세요? 저 말고 더 심각한 사람도 저 사람 많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한테 내 약점이 노출되고 드러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다른 수단과 방법을 막 동원하는 거죠. 지금 율법학자, 아는 것을 행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시면 삶 속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라는 말씀에 스스로 마음이 찔리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 공격당했다라고 느껴서 도리어 자기가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질문을 생각해낸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으로 한 이야기를 즉석에서 만들어서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비유죠? 어떤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내용은 다 아시니까 제가 요약할게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들에게 돈도 뺏기고 맞고 다 거의 죽어갈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마침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상황은 불행이지만 그래도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 사람을 돌볼 겨를도 마음도 없습니다. 레위인이 길을 이어 지나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뒤를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2대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살아가려고 실행되려고 몸부림치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른 척 지나가고요. 사마리아 사람,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곁에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돌보아 줍니다.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에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인숙에다가 데려다주고 환자의 숙식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면서까지로 그를 돌보아 줍니다. 가장 무시하고 천하게 여겼던 그 나쁜 사마리아, 전형적인 나쁜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라고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하는 질문의 답변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율법학자에게 질문을 또 던집니다. 다이얼로그 4,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도에게 습격받아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준 사람, 세 사람 중에 누구예요?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 자신이 선한 이웃임을 증명해 보인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도 답변하시죠? 누굽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런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줘야 할 선한 이웃의 모습을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사람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고 해요. 근본적으로. 왜 그런지요?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내 성도가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며 찾는다면 제 마음의 기본 배경은 뭡니까? 내 성도이신 분이 있고 내 성도라고 내가 생각 안 해도 될 분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에 두고서 묻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내 이웃으로 삼을 만한 사람도 있고
내가 내 이웃으로 생각 안 하고 살아도 될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이웃이 누군데요?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군데요? 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사랑받는 거 자격 있어. 기준 있어.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해주지. 라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어떤 이에게는 내가 이웃으로 다가가서 사랑해 줄 수 있고 어떤 이는 저 사람은 내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어. 가치도 없어. 구별해서 제외시켜 놓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내 이웃이 누군데요? 제가 여기 내 성도님들 누구시더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실 거 아닙니까? 누구는 성도라고 생각 안 하고 혹시 나는 성도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지 모를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내가 지금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나랑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참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을 참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어떻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나눠주시면서 사랑하신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너만을 위한 거고 넌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몇십만 명만을 위한 거야. 14만 4천 명을 위한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이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치시는 겁니다. 모든 이를, 죄인 투성이의 사람들을, 물론 50점짜리 죄인이 있고 100점짜리 죄인이 있고 그렇겠지만 죄인 투성이의 사람들을 다 똑같이 사랑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아니, 내 원수까지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원수, 내 마음에 아주 고약하게 느껴지는 사람, 사사건건 나를 방해하고 있는 사람, 나의 발목 붙잡고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학자가 진짜 물었어야 할 질문이 뭐였을까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만나는 사람들을 다 내 이웃으로 알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이웃으로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야죠.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누군게요?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도 있네요. 저 사람들 빼놓고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대화를 보십시오. 다이얼로그 5. 예수님의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사랑해라.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왜? 대답할 필요 없지요? 결론이 이미 내려져 버렸는데요. 가서 사랑해라. 또 물을까요? 사랑이라는 게 뭔데요? 이렇게 묻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정의하자면은 정말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많이 사색되고 정의된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동사.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고서 멀리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에게 살아나려면 사랑이 뭔지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토론하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순종하면서 반응할 때 그때 사랑이 우리의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두 가지 유형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거예요. 즉 이거 하는 건 죄야. 그러니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The sin of commission.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이 죄입니다. 범행하는 죄고 적극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죄의 유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줄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The sin of omission입니다. 누락시키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내 삶에서 좀 빼놔도 돼. 이것도 죄입니다. 소극적인 죄입니다.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죄예요. 죄.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계명 앞에는 참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남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길을 씁니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물질도 많이 봉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앞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 앞에서는 팔짱 끼고 있습니다. 잘 지키지 않습니다. 교묘히 사랑하는 척만 합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버젓이 핑계를 대죠.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내가 노력해 봤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 못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고 저 사람 때문이에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웃 사랑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안 지켜도 큰 문제가 안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착각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또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은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 사랑인데 둘째 되는 계명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냐면은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는 첫째와 같으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선되는 거고 둘째 이웃 사랑이 그 다음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 이웃 사랑도 똑같은 무게로 해야 되는 우리의 받은 바 명령이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들으실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한다는 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8절 만일 너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한다면 이것은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만큼 이웃 사랑은 똑같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을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과 대화를 통해 이해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이 비유를 등장시키신 예수님의 마음이 뭐였을까요? 생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데요. 이웃에 대한 개념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관계 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이웃이 되라고 하십니다. 나를 사랑해 줄 이웃을 찾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랑해 줘야 할, 내가 선한 이웃으로서 사랑해 줘야 할 이웃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했어요. 과연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과의 대화와 만남 이후에 가서 이와 같이 해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른 모두의 진정한 이웃이 되어서 자기가 그토록 머릿속으로만 알던 그 사랑의 명령을 삶 속에서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을까? 궁금했지만 성경에는 그 이후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궁금함은 궁금함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는 내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의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에게 부딪혀오는 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성경에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는 나를 사랑해 줄 이웃이 어딘 나를 찾았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사랑해 줘야 하는 이웃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듣고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몸부림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에 있으면 저는 오늘 말씀은 고요한 폭풍으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에 길 가는 사람들에게 인자와 긍휼의 마음으로 내게 조금 풍요로운 것들을 함께 기꺼이 나누면서 그 사람의 필요, 때로는 그의 정신적인 필요, 육체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채워주고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참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어도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셨고 나름 예수님을 검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시죠.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니? 너는 내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읽으며 어떻게 살고 있니? 역공을 펼치십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우리와 대화하시면서 또 물으시면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걸어갔던 그 길을 너도 걸어갈 수 있냐? 내 뒤를 따라오는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하지 말아야 할 사람, 신경 안 써도 될 사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품고 사랑할 수 있느냐? 입으로만 사랑, 사랑 외치고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발로, 삶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묻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단어는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삶, 사람. 사랑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든 어떤 도전을 받든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남 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다만 나에게 주어진 길을 가야 되겠다. 내게 준 명령 쫓아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시고 도전해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떤 율법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어떤 강도,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떤. 이 말은 누구나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 율법사처럼 살 수 있고요. 누구나 강도도 될 수 있고요. 누구나 강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누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게 있는 것들을 아끼고 인색해하고 또 사랑 베푸는 것이 귀찮아서 자기 눈앞에 쓰여져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여서 피하여 지나간다면 우리는 그냥 이름 없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굳이 내가 일부러 찾아다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누군가의 아프고 힘들고 곤란한 상황들만이라도 내가 피하지 말고 핑계대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를 바탕으로 내가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웃 찾기. 나를 사랑해 줄 이웃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서 사랑해 줘야 할 이웃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 너를 찾아가시는 좋은 이웃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